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쓰신 내의 소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리움은 주의 소의 덕을 늘 기림이라. 손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근멸로 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내가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며 우리 속에 심겨진 영생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의의 싹을 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뜻 가운데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토록 분명하고 구체적인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에 대한 참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의심이 섞인 기도나 불안한 마음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적 말들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나 노력이 많이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는 만큼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미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셔서 작든 크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채우사 먼저는 내 존재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그를 위한 기도와 필요함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실천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사악한 영들이 교회를 흔들어 대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기도의 군사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좋은 소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6월부터는 상반기 동안 저희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한 새로운 가족들이 새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각각의 모습들로 한 달 동안 받는 교육이 우이동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중에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물질의 회복과 질병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사업장이나 직장이 주의 자녀들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장하는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문희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진리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입술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어떤 성도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어떤 성도에게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행함이 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며 찬양대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원래의 모임들이 많습니다. 모두 2부 예배 후 모임이고요. 모세회 모세회실에서, 여호수아회 교육센터 지하 2층, 마리아회 카페, 베드로회 교육센터 지하 1층, 드보라회 본당에서 각각 원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40분에 재정부실에서 예결산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목장 리더 모임 오늘 오후 2시 30분 교육센터 지하 2층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새가족 교육이 다음 주 주일부터 4주간 진행을 하고 5번째 주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많으시죠? 예, 감사한 일입니다. 장소가 그래서 지하 2층 청년부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새가족 교육을 최우선 순위에 이렇게 놓고 저희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시고 또 배려도 해주시고, 특별히 식사하실 때 우리 새가족 교육 받으시는 한 달 내내 우리 새가족 교육 받으시는 분들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함께 교육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또 장소도 청년부실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목장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 큰 공간이 아무래도 이번에는 새가족 교육에 좀 필요합니다. 양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차량 운행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교회 차량 이용이 필요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다면 교회 주변에서 좀 계시다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운행표를 작성하여서 교회 승합차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부 국내 선교지 방문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강원, 영월, 옥광교회를 다녀오게 되는데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안내 헌금위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교우동정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영건 성도님, 최미경 집사님 장녀, 우리 김선형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30분이고요. 삼촌 담당 한 목사님, 또 신방 담당 우리 박은영 전도사님께 미리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최병월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6월 일정 보시면 6월 일정 밑에 잘 나와 있죠. 새가족 교육이 있고요. 정기재직회, 교육자 수련회. 그리고 29일 보시면 토요일에 회복으로 가는 길 2단 예방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자체로 하는 건 아니고 외부에서 전문 강사들이 와서 규모가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교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오픈을 해서 함께 저희 교회로 와서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기억하시고 유익한 강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6월은 5주까지지요. 마지막 주일에는 또 새가족 환영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주차 안내를 잠시 드립니다. 교육센터에서 북쪽으로 우이천 쪽으로 되어 있는 그쪽 길에 교통 단속이 조금 심하게 있습니다. 그쪽은 조금 교회 바로 앞에 우이천 쪽으로 교육센터 북쪽으로 그쪽은 주차를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다고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은 모든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고 저희가 육신의 빈손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의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자격 없을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남은 것들로 건강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자녀들이 재물의 궁핍함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먼저 풍성하게 가닿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세상 시험과 고통에 우리가 신음할 때에 우리가 주의 확실한 약속을 굳게 잡고 평화, 기쁨의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매주 주보가 참 은혜가 되지만 오늘 특별히 은혜가 됐는데요. 왜 그랬냐면 주보 맨 앞에 맨 위쪽에 보면 계속 누적 카운팅이 됩니다. 58권인데 몇 호죠? 2,000호, 2,000호. 이런 날은 뭐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00회 특집, 그죠? 2,000회. 우이동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한 지 2,000번째 주가 되는 날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이제 3,000회도 맞으시고 또 4,000회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예, 그때까지. 예. 아덴에서 고군분투했던 이제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로 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먼저 좀 쭉 보고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빨간 점 딱 돼 있는데 옆에 이제 장화처럼 돼 있는 그쪽이 이제 요즘으로 하면 로마고요. 이쪽 그 빨간 점 있는 쪽이 현재로 하면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땅에 빨간 점이 고린도인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데가 고린도고 오른쪽에 글씨가 좀 많이 있는 데가 여기가 지난주 말씀이었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와 고린도만 연결을 해보면 도로로 하면 83km.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빨간 점이 있는 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까지 아테네에서 지금 현재 지도로 살펴보니까 83km,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길대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고린도를 중심으로 보시면 위쪽도 바다고요. 그리고 요 밑에 쪽 동남쪽도 바다입니다. 물론 둘 다 지중해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쪽은 이오니아해이고 아래는 에게해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위쪽하고 아래쪽이 이어지지 않았는데 1893년에 이제 운하가 완공이 되면서 이제 구글 지도에서 이 부분을 확대하면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물이 흐릅니다. 운하를 파가지고 배가 위쪽하고 아래쪽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배가 다니게 되는 고린도 운하가 형성이 되어 있죠. 또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고린도라는 그 말을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다고 우기실 수 있는데 언제 우리가 들어봤느냐? 우리 그리스 건축 기둥 얘기할 때 도리스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 이거 한 번쯤 퀴즈 프로그램에 꼭 나오는 겁니다. 서양 미술사나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많이 하는데요. 도리스 양식은 약간 단순하죠. 남성적인 느낌이고 이오니아 양식은 윗부분에 이렇게 회오리 모양이 있어서 여성적인 느낌이고 전기 후기 그리고 헬레니즘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잎사귀, 이 아칸소스 식물을 조각해서 되게 화려합니다. 헬레니즘 쪽으로 가면 이걸 이제 코린트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코린트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양식, 고린도 양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는 목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구가 그 당시에 많을 때 76만까지 봅니다. 그 당시에 76만 엄청난 거거든요. 자유민이 30만, 종이나 노예가 한 46만 이렇게 해서 76만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이 국제 상업 도시인 고린도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하고 이전에 고린도로 오기 전에 있었던 아테네하고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에서는 올림픽에 맞먹는 국제적인 그런 운동 경기가 경연제로 펼쳐지고 있었고, 로마의 잔인한 검투 경기를 최초로 수입한 도시도 고린도였고, 또 고린도 남쪽에는 아크로코린투스라는 해발 600m의 언덕이 있는데요. 그 위에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그리스 말로 했을 때 아프로디테고, 라틴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비너스 할 때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비너스. 우리가 그 간판에서 보는 그 비너스가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이 고린도 지역에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는 게 어쩌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1000여 명의 여성 노예가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사제로 일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성적으로 이 고린도는 개방적이고 또 문란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즘 쓰는 표현 방식 중에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김연경이 김연경했다.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 기사에 손흥민이 아시아 최초로 10골 10도움을 그것도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물론 축구를 잘 몰라고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가 싶지만, 한 선수가 골도 10골을 넣고 한 시즌에 또 그 기간 안에 10번 이상의 어시스트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이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최고로 높이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가 고린도했다는 말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네, 나쁜 뜻입니다. 참 그 사람 고린도스럽다. 그러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다, 타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한, 실제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제가 주석을 보니까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소수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고 하는 게 이제 큰 문제였어요. 고린도 도시 전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윤리적으로 기본적인 그 틀을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그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다수가 그렇게 아프로디테 신전을 다니는 거죠. 앞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뒷집 아저씨가 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다니니까 자신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곳을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의 환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여서 개인의 신앙으로 내가 알고 고백을 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하는 것과 이 두 가지는 이 속도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을 했는데 몸은 그만큼 그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나는 교육받고 교회 등록하고 교육받고 세례 교육받고 세례 받아가지고 세례 교인이고 주의 성수를 내가 빼먹지 않고 하는 성도이고 직분자이지만, 여전히 운전할 때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내가 할렐루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예전에 내 몸에 있는 언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주의 성수를 잘하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정직하지 않은 돈벌이에 내 마음과 몸이 끌린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 나 이제 주먹 쓸 일 없어. 바로 말하는데 이미 내 주먹이 상대의 코 위에 있는 거죠. 건전하지 않은 관계를 말로는 내가 끊는다 하지만 몸이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두 간격을 좁혀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두 간격을 줄여 나아가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이 간격이 엄청나게 큰 거죠.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몸은 예전처럼 그대로 사는 겁니다. 왜요? 대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대다수의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아닌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읽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보통이 넘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고린도는 이렇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죄를 짓기에 여러모로 편리한 동네였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이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복음 전하기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아왔듯이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이곳에서도 심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5절 뒷부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사역의 결과 여러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할 정도였습니다. 12절 뒷부분,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율법을 어기면서 한다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는 고소입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어렵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되었고 더 세지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과연 선교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천하의 바울인데, 천하의 바울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선교할 때에 두려움을 느꼈고 심히 떨었습니다. 바울의 아주 솔직한 반응입니다. 떨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고 다짐한다고 안 떨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죠. 대표 기도할 때 떨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떨지시나요? 아니죠. 그건 그거고 떠는 거예요. 그 떨림과는 또 다른 차원이죠. 정말로 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또 이러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 참 실망스럽고 두렵고 겁도 나고 떨리고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 상황을 함부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이 밝히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되돌아보니까 제가 사역한 지 25년 차가 되더라고요. 한 교회에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6, 7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아덴의 상황과 고린도의 상황이 다르듯 제가 사역했던 쭉 지나왔던 그런 교회들, 사역지들을 보면 사정이 똑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규모도 그렇고요. 어느 교회는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곳은 저렇게 잘 살아? 하는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공부하는 그 학력에 대한 부분이 좀 낮은 교회도 있고 어느 부분은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막 가득 모여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애들이 많은 어른들은 별로 없는데 애들만 많은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또 빨간 카페트 깔려 있는 전통 중요시하는 교회도 있고요. 아니면 현 상황을 중요시하는 개혁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또 청년부들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담당 사역자를 쉽게 그래도 허용을 하고 받아주고 신뢰를 주는 교회도 있는 반면
신뢰를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난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이러한 고백이 참 공감이 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제가 지금 떨고 있습니까? 떨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매주마다 떨립니다. 매주마다 떨려요. 약하고 두렵고 그래서 많이 떨었지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것, 그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선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바울 혼자 개인기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을 같이 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속설과 같은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낯선 땅에 처음으로 딱 도착했을 때 공항에 마중 나오는 그분의 직업을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딱 도착을 했는데 세탁소 하시는 분이 나를 처음 마중 나왔어. 그럼 세탁소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딱 나왔는데 편의점 하시는 분이셔. 그러면 나도 따라서 편의점 하는 일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이민 초기에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요. 자,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 이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이들이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그 로마 황제가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이 고린도 지방으로 떠나와서 먼저 정착을 한 것이지요.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이주를 해온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먼저 정착해 있던 이 부부가 바울이 고린도에 정착하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고, 또 바울은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 부부가 주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 신앙 성장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이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바울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이 지방인데 여기가 이제 직조하는 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태어나면서 또 자라면서 그쪽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업장에서 일을 했고 4절에 나오듯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면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이 섬김이 없었다면, 이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 바울의 고린도 정착과 고린도 선교 출발은 매우 더뎌졌을 것이고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이 귀한 만남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로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을 이어가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타국에서 한 9년 반 정도 생활을 했는데요, 떠날 때만 해도 정말 막막했습니다. 결국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내가 2년을 버티면 잘 버티지, 3년을 버티면 잘 버티지 했는데 저희가 아무 탈 없이 9년 반을 지내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마다, 물론 미리는 절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딱 닥쳐가지고 그때 만나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점심 도시락을 먹었던 동료분께서 사역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유학 간 지 3개월 만에 바로 파트타임 사역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아르바이트 자리가 참 필요한 터였는데
공부하면서 사진 찍으면서 행사 촬영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일을 저한테 또 나눠주셨어요. 상담소에서 인턴십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 소장님을 만나서 제가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새벽 청소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학교 관계자의 만남도 대단했고요. 둘째를 출산했을 때 그곳에 친척 가족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호의적인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온 동네가 같이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막 미역국이 한 6통 받았어요. 미역국만. 그런데 이거를 미리 내가 계획하고 가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다 계획하면 될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성실하게 하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를 많이 쓰면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겠거니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들로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소중한 만남 덕분에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났고요. 또 어떤 만남이냐?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디도 유스도도 만나고 회당장 그리스보도 만납니다. 디도 유스도는 회당 옆에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그곳을 오픈을 했고요. 회당장 그리스보도 개종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된 만남, 이 귀한 이러한 복된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디도 유스도, 또 그리스보와 같은 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나와의 만남이 그들에게 정말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합류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죠. 함께 해야 됩니다. 바울이 척박한 고린도 땅에서 선교할 때 실라, 디모데가 합류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그 소식이 고린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짧은 시간에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길게 전하지를 못하고 짧은 시간 전하고 쫓겨 나왔는데요. 실라와 디모데의 말에 따르면 그곳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어서 유대인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간다는 그 소식이 고린도에서 애쓰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도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장 6절 7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큰 위로를 선물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먼저 믿은 나를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의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면 없던 힘도 막 솟아나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한두 번씩 이렇게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러한 짧은 섬김이, 나의 짧은 방문이, 상담이, 기도와 격려와 훈련과
나의 설교와 어떤 이런 훈련과 양육, 이 모든 것이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었을까? 이렇게 물음표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그분 예수 믿기로 했대. 그분 이번에 학습 교육 받고 이번에 세례 교육 받고 세례 받기로 했대. 훈련에 참여하기로 했대. 목장 모임에 함께 하기로 했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분들이 서로 화해하기로 했대.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대.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하셨어.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면 정말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러한 기쁨의 소식이 또 때마다 시마다 우리 귀에 들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손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역에 지친 어떤 지체가 있다면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그 귀한 섬김과 헌신과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 힘을 얻었다고. 잘 몰라요, 본인은. 알려주세요. 집사님의 그런 귀한 섬김으로 누군가가 일어섰다고, 누군가가 힘을 얻었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격려를 받았다고, 그런 기쁨 소식을 많이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린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겠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즉 힘과 시간을 더 들여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옷을 털었습니다. 처음부터 옷을 턴 건 아니고 하다가 이제 끝부분에 가서 옷을 털면서 하는 말이 6절 뒷부분,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옷을 터는 행위도 성경에 나오고 사도행전 앞부분 또 복음서에 가다 보면은 이 발에 먼지를 터는 행위도 나옵니다. 이 둘은 의미는 다 같습니다. 느헤미야 때에도 이 옷을 터는 일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당시 지도자들이요, 높은 이자를 가지고 가난한 백성을 착취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옷자락을 느헤미야가 털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같이 이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 것이다. 이 행동은 이것이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그룹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 행동입니다. 너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백성 하는데 이렇게 고리대금 한다고 너 떨어져 나가라고 이 옷을 터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끝끝내 결국에는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우선순위를 유대인들에게 두지 않고 이방인에게 두겠다. 이제는 고린도시에서 유대인에게 우선해서 집중해서 사역하는 것 이제 나 안 하고 이방인들 향해서 내가 힘차게 사역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회당 사역이 막혀서 회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잘 안 됐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만남, 디도 유스도의 집, 회당 바로 옆에 있었대요. 그 집에서 또 여전히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은 유대인의 방해는 거셌고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큰 고난과 낙심과 두려움에 사도 바울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지 않아도 바울은 아마 끝까지 사역을 했을 겁니다. 고린도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신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소식을 들었는데요. 목회하는 친구입니다. 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한 지도 꽤 되었고 교회 규모도 있고 안정적이고, 그런데 이 교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 친구가 공황이 심하게 와가지고 몇 달째 주일 설교를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면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잘 아니까 더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덩치도 이렇게 있고요,
진짜 대범하고요, 괄괄하고요. 누가 봐도 남성성이 넘치는 아주 대장부입니다. 대학교 때 그렇게 같이 지냈던 친구인데 다른 친구가 그 친구가 지금 설교를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대인의 반대에 노출이 되다 보니 사역은 하지만, 선교는 하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가 좋지를 못한 거죠.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고린도 사역이 이게 지속이 되기가 어렵고, 아니 고린도 이후에 여러 사역들의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거죠. 밤에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뒤에 이제 근거를 주세요. 명령을 하셨고, 이제 10절이 더 중요하죠. 10절이 중요하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바울의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짖고 자신의 어려움을 아뢰었을 텐데, 이 두려움과 갈등을 하나님께 올렸을 텐데, 기도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라. 무작정 밀어붙이신 것이 아니라 10절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너를 대적해서 궁극적으로 너를 해칠 수는 없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지키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가슴이 울컥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바울의 상황, 고린도의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바울은, 그리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10절 뒷부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옷을 털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요, 인종이나 혈통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복음 전파 사역이 쉽지 않은 고린도였는데 결국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서 머물며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데 힘썼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일, 학교일, 직장일, 교회일 가운데 소위 시험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때문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와도, 관계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헤쳐나아가면서 주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나는 나의 지혜를 다하여서, 나의 성실함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마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성숙한 주의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리고 이곳이 바울 당시보다, 고린도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했던 것처럼 복음 전파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명확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잔뜩 일만 맡기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 기쁜 소식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끝까지 확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2024년 우이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지런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고린도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묵묵하게 이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강했고 그곳 토양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복된 만남을 허락하셔서 함께 힘을 합하게 하십니다. 복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이전 사역에서의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기쁨의 소식으로 귀에 들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이 하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사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복음의 사람들로서 역할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바울에게 주여 찾아가셔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여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여 여전히 두렵고 떨릴 일이 깔려 있습니다. 주여 매 순간이 두렵습니다. 매주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압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느라 분주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 핍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시간이 주어지는 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애썼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홀로 고군분투하며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복된 만남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셨고 주께서 주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주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한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그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게 끝이 아닐까 바닥이 아닐까 생각할 때에
들려주시는 그 기쁨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나의 그러한 작은 섬김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었고 나의 작은 그러한 섬김과 그런 헌신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기쁨의 소식, 우리가 다른 것 바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귀한 그 감격의 소식들 우리 귀에 더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어서 계속하여서 주의 일들 부지런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기도 중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 너는 걱정 말고 복음 전해라, 주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지금껏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주변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애쓸 수 있는 주의 복된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겠노라 하지만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